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거르하고 이 나라가 거르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거르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도리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학개서도 우리 민족사의 아픔만큼이나 참 파란 많은 역사를 이어온 그 유대 민족이 겪어내는 그 실수와 그들의 허물들입니다. 이들도 어느 날 세상이 뒤집어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감격과 흥분 속에 성전 재건이라는 삽을 들었지만 외부적인 방해와 장애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결국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모든 재건의 삽은 집어던지고 자기들의 집안 그리고 자기들의 집, 나의 우리 집, 이 집만 화려하게 꾸미는데 몰두를 하고 자신들의 에너지 전부를 쏟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성전보다도. 그렇게 돼서 성전 건축은 무려 15년간이나 중단이 되다가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의 시간을 많이 그렇게 협의를 했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식어진 민족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붙이는 책이 이 학개서입니다. 이 학개서 2장 10절을 봅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자, 학개서는 이렇게 유독 날짜와 연도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가지는 유대민족의 의미 때문입니다. 9째 달 24일 며칠입니까? 9월 24일이죠. 무엇 때문에 이런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상 이때는 이른 비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두 시기에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자, 아시는 대로 그들은 강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광개수로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때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내려주는 비,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땜이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충천하게 목마를 때가 바로 9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내내 지중해의 기후 때문에 4월부터는 건조합니다. 비가 안 옵니다. 땅이 바짝 말라있고 땅이 딱딱히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땅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농사를 하려면 일단 이른 비가 뿌려져서 땅을 부들부들하게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기, 겨울이 들어서는데 이때가 4월 그리고 5월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시기가 우리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죠. 4월 5일에 오는 비가 이른 비처럼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열매를 맺기 직전에 필요한 비입니다. 그 강수량에 따라서 그 시기의 적절성에 따라서 열매의 양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제때 와야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 이 시기만큼은 히브리인들이 긴장하고 그리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기대와 목마름과 갈증이 가장 팽창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9월 24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목마름이 충천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죠?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 학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본문 봅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그러죠? 제사장에게 무엇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라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단순히 스케치를 하면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집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 이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거룩한 성직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한 한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정해진 룰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백성들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첫 번째 질문이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2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이 거룩한 성물이 예를 들어서 국이나 그릇이나 이런데 거룩한 고기가 탁 하고 닿았으면
거룩한 성물인 그 고기의 거룩함 때문에 그 국이나 그릇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 이 대답은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레위기 전체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 일반적인 것에 닿았다고 해서 그 거룩이 전염이 되어서 그것들이 같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런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들 제사장들의 대답은 율법대로 그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함께 공독합니다. 13절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는 반대입니다. 여기 시체를 만졌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자, 시체는 어떤 결과입니까?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죠? 사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뭐에 대한 값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안문자 교사님, 대단하세요. 네? 아파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결과요. 사망은 죽음의 결과요. 죽음은 죄값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 나시린의 법조 중에 자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 하나가 뭡니까? 시체입니다. 왜냐?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과 죄의 값과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사인과 상징으로서 나시린은 시신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시체에. 그래서 부정한 것의 총체적인 사인이 뭡니까? 부정한 것의 대표. 그러면 그게 시체입니다. 네? 부정한 것의 대표. 그러면 그게 시신입니다. 그런데 자 13절을 잘 보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죠? 네, 이 답도 맞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반 물건에 닿았을 때에는 또는 그것에 손을 댄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부정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 거룩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은 전염이 안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은.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그죠? 자, 잘 기억하세요.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에. 근데 두 번째, 시체를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율법으로. 그죠? 전염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 우리 최근에 많이 겪었던 거, 코로나.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됩니다. 코로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전염이 됩니다. 독감 거룩합니까? 전염됩니다. 예?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들이 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대답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질문을 넘어서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답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왜 하실까요? 그래서 항상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 이면에 있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을 들었죠.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제사장들의 답변을.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은,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잖아요. 네? 이 하나님이 그 이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도 참 치밀하게 그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납득을 시키죠.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백성이 그럽니다. 이 나라가 라는 표현이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 하셨던 표현입니다. 자, 언제 그런 말 하셨죠? 그들이 불순종하여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객관의 자리에 던져놓고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라는 표현을 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별나게 구별하시느냐 하면 나의 백성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야단칠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실 때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기가 편하다는 말씀일까요?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다 그 말일까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가 사실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표정을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표정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투를 봐서 뭔가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구나 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여과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금방 눈치챕니까? 성경 읽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그 불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네? 여기서 손의 모든 일과 드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가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그것이 무슨 제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제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부정한 제사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럼 그 부정한 제사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불편했던 내용은 이미 1절에서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돌아와서 자기 집을 먼저 치장하고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며 우리 집 잘 되기만을 쏟아붓고 있더라는 거야.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가정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몇 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내면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주함께 이런 교회는 한번 진짜 부흥시켜서 정말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 전혀 안 같습니다. 그냥 저 목사가 이제 뒤질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뒤지면 교회 없어지겠지. 네? 그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은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불수시계 있잖아요. 이 불수시계, 이 화젓가락으로 들쑤시개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해도 구멍난 전대마냥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겠다 했는데 모은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모은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말아먹고 뭐 코인에서 말아먹고 집 사서 말아먹고 다 말아먹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했으면은 뭐라도 남았지, 그죠? 다 말아먹고 없더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학개서 1장 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공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부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행위를 살핍니까? 끝까지 그냥 소처럼 자기 고집대로 가죠.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밖에 모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정교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들의 이 거룩한 제사의 형태는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그죠? 아니, 이들의 제사와 예배는 부정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그들의 실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 부정한 겁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 거룩이 무엇과 만난 것이죠? 무엇으로 드린 것입니까? 삶이 고쳐지지 않고 자기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들에 의해서 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중심은 변하지도 않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과 거룩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뭐하니라? 부정하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순서가 있습니까? 그죠? 질서 있고 멋지고 폼나는 이 예배마저도 성경의 진단으로는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단계 봉독합니다. 안건자 이사님, 말라기는 구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다. 박수. 자, 10절.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의 가장 큰 고발이 뭔지 압니까? 이제 그런 거룩만 남은 형태만 남은 예배자들의 부정한 신념과 손발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좀 그만하자.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예배는 이제 좀 그만하자. 문 닫자. 어느 문 닫자? 교회 문 닫자 그러잖아요.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당을 수십 년간 드나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폼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십자가와 예수의 생명이 만나는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예배로 드려졌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마음은 바꾸지도 않은 채 예배는 거룩하다는 예배의 형태만 갖추고 정작 본인은 바꿔지지 않은 채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은 예배자로서 그냥 그렇게 일생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향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뭐라고 정의를 하시죠? 부정하니라. 아니 여러분, 부정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세월, 수많은 해, 이 수많은 횟수의 수많은 예배가 다 부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드렸던 예배가 다 부정하다고? 이것이 이 백성들의 지독한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개선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는 더더욱 우리가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학개서 2장 17절을 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학개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호주머니에 돈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쳐도 변하지 않더라. 그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었어요.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2장 19절입니다. 다들 공부합니다.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뭡니까? 복 주리라. 언제부터요? 자,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또 오늘부터 해달라니, 내일부터 당장 주식 사야 되겠다. 또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앞뒤가 서로 맞는 문장 같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면 지금 이 문장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전혀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삶의 그 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우리 서영미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읽지? 복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우리 서영미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아무리 여사님 왜 좋아하세요? 네? 아무리 여사님 복을 받으셔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계시죠?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부터? 지금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뭡니까? 지금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자,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그 약속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맨날 내일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김지수 권사님 여자들이 좋아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뭡니까?
우리 그 사모님 한번 대답해 줄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뭡니까? 돈. 그걸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또 있어요. 남편. 또. 집? 네. 이거래요. 그, 현금.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자, 따라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자, 현금. 그 다음에 지금. 입금. 지금 당장 입금하는 걸 좋아한대요. 지금 당장 입금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입금시켜야 좋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금과 입금은 자 잊어버리시고 지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야, 해결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네. 해결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학개서인자가 끄집어낸 이 복의 실체, 그 복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복을 준다고 할까요? 자, 궁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는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죠. 학개 2장 23절을 봅니다. 학개 2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누가 등장합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누굽니까? 유다 총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리더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럼 스룹바벨의 정체가 과연 뭐라는 말입니까? 스룹바벨이란 바벨론식 이름인데 의역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뿌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벨론의 뿌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 바벨론의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개명되어서 유다 고국으로 파견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죠. 그 세상 나라에 뿌려진 어떤 슬픔이죠? 하나님의 슬픔. 바벨론을 자기 백성들에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슬픔이죠. 예? 세상 나라에 잡혀간, 자기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시어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버려진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말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제 해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학교에서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옵니까?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을 봅니다. 구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단계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고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응? 지금 스룹바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머릿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집 짓는 방식이 틀립니다.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서 시작을 해서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납니다. 이 모퉁이 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그죠? 보배신 그리스도. 그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기초로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마친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네. 이룰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중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참된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진짜 복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돌아와서 농사도 안 되지, 성전 공사도 중단이 됐지, 지금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일평생 해도 했는데 깨진 독에 물을 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늙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틀렸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일평생 이렇게 노력해도 좋은 게 없구나. 예? 우리는 10번째 넘어져서 하나 아는 게 11번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뭘로 돼요?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오시는데 스룹바벨 속에 감추어진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마치실 것이다.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온 인류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인류의 문제고 우리 각 개인의 일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는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인류의 문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 그 생명의 주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서두에서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봅니다. 거룩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율법 아래서 드리는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의 한계고 인간의 땀 흘림과 수고의 한계입니다. 절대 그 거룩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의 속성처럼. 그런데 이 질서와 원리를 유일하게 거스르는 한 분이 계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실례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자, 신약에 가면 나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 독자를 벗삼아서 아들 삼아 남편 삼아 외롭게 살아가던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미래였고, 그죠? 꿈이었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는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 독자가 죽습니다. 과부의 그 사랑했던 그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라는 문장만큼이나 이 문장만큼이나 불쌍하고 처절한 문장이 있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죠? 죽은 외아들의 시신이 중앙에 있고 그 뒤를 어머니는 절망으로 울면서 장례 행렬을 따라서 가는데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뒤를 따랐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사의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을 만날 것이,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뭡니까?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언젠가 누구나 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같이 어울렸던 동네 사람들도 그 죽음 앞에서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눈물에 같이 울어줄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길 맞은편에서 행렬 하나가 들어옵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이 두 행렬이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 남자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철저해야 될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관에 손을 대시니 나오잖아요.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율법대로라면 관이 거룩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관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그런데도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래서 뭐랍니까? 울지 말라. 김수가 선 네? 울지 말라.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와 맞서서 이러한 근본적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울지 말라. 네? 그러시면서 그를, 과부의 독자 아들을 어떡합니까? 네? 안그래요, 선생님? 아유, 박수. 박수. 네?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함을 입고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설입니다. 생명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어머님의 품에 그 아들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를 우리가 압니다. 자, 12해를 어떤 병? 혈루병. 우리 전부 다 신학 박사들만 알고 있을 것 같아.
박수. 네?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혈루병과 혈루증은 서로 다르죠. 혈루병은 말 그대로 병이지만 혈루병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 의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나마 있는 재산도 자신의 혈류증 때문에 병원비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격리된 채 외롭게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급히 어디론가 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리에 아이를 고쳐주러 예수님이 바쁘게 길을 가시는데 굉장한 인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인이 그 인파 속으로 뛰어듭니다. 삐집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습은 그 인파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녀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 바로 뒤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럼 부정함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 부정함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 부정함이 거룩한 분을 만졌다면 누가 부정해져야 됩니까? 율법대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지금 갈 길도 바쁜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그러면서 그냥 바쁘면 빨리 가시면 되는데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멈춥니다. 서십니다.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러면서 기어코 찾아냅니다. 네? 숨길 수 없기에 이 여인이 누구야?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알면서 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청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억지로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격리되었던 삶에서 이 말이에요. 불러냈다. 격리되었던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삶? 어둠의 삶에서, 네? 절망의 삶에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은 무리,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뜻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냄을 입은 무리, 이 말입니다. 그 어둠에서 불러냅니다.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하죠. 여인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자유와 희망과 복된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예배란 이 생명이 주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이단입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생명 없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수많은 예배도,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게 부흥 같아 보여도, 대단히 보일지라도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더라도 그러한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에 안개처럼 금방 끝나버리거나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헌신을 했냐, 그것보다는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수의 생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가.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예배 시간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내 가슴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인류의 문제는 이 생명의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초대된 이 예배의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앉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로운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인될 때 내가 몇십 년 예배를 드렸느냐, 몇십 년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운명적 사랑을 만나듯이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배, 내 생애 속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마다 예수로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푸른 초원과 같은 생명이 만져지는,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라는 이 요한이 외쳤던 그 고함처럼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예배에 앉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보시고 예수의 생명을 만져야 됩니다. 그 예수의 생명과 매일매일 운명처럼 마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매일매일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